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충만하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 속에 기쁨과 그 평강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항상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모압 땅 건너편에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도 물론 레위인에게 베풀어 주신 도피성 6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복 전쟁보다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됐을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안전장치.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죽였을 때 의도성이 있었는가 아니면은 없었는가에 따라서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것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친한 사람이라든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을 때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속에 그 복수심이 부글부글 끓겠어요. 당장 나도 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자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감정이 누구나가 다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복수심에 불타서 당장 내 가족이라든가 내 친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가서 당장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이렇게 막고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이 정말 의도성을 가지고 행했는가 아니면은 부지 중에 정말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구별해서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들을 판결하고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중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대한 말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한 필요를 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 들어갈 때 살인한 자가, 특히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판결을 받기까지 절대 그를 죽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 특별히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계속해서 거기에서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성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의 죄가 면제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총 6개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레위 지파 앞에서 우리가 어저께 읽은 본문 속에서 레위 지파의 48성읍,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신 48성읍 중에 6개 성읍이 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도피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타국인이라도, 그리고 거류민이라도, 그곳에 거한 사람이라도 도피성에 피하면 그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더라도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판결을 받기 전에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피성의 위치를 보게 되면 13절에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은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 동편 속에 있었던 므낫세, 그다음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 3개의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약속된 땅은 아니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도피성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개, 또 서쪽에 3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만약에 약속의 땅 안에만 이 도피성이 있었다면, 만약에 동편에 있었던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에서 만약에 부지 중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피성을 피하려고 그러면 너무나도 먼 거리거든요. 그 길을 가는 동안 이미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편에도 도피성을 3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여호수아 20장에 도피성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약속의 땅에는 북쪽에는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라는 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중부의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성이 도피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는 그 유다 지파의 기랏 아르바라는 곳이 도피성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는 이제 북쪽으로는 이제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바산 골란이라는 성읍이 도피성이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의 중앙에는 갓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길랏 라못이라는 성읍이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요단 동편 남쪽으로는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베셀성이라는 곳이 이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그 6개의 도피성이 이제 여호수아서 20장 7절 8절 그리고 신명기 4장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성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피성으로서 허락하시고, 그러나 이제 부지 중에 죽이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 죽인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5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제 16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것은 반드시 죽이라,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그것이 발각됐을 땐 무조건 그들을 죽이라라고 해서 5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그 의도성을 가진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철로 된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 두 번째는 이제 돌로 손에 들고서 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처럼 돌로 사람을 죽인 경우, 세 번째는 나무 연장으로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몰래 절벽 같은 데서 밀어서 죽이거나 아니면은 뭐를 던져서 돌이라든가 뭐 무기 같은 걸 던져서 죽이는 경우, 그 다음에 5번째는 악의를 가지고 정말 죽이고자 하는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그래서 손으로 쳐서 죽이는 경우, 이렇게 5가지로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반드시 죽일 것을 명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정말 우주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페이스북에서 동영상 하나가 와가지고 봤는데 이렇게 몰래 카메라로 찍었어요. 뭐냐면은 그 노숙자가 홈리스가 이 캘리포니아에 91번 그 고속도로니까 여기 어딘 것 같더라고요. 91번 고속도로 밑에서 노숙 이제 구걸하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청년이 가가지고 이게 몰래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100불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보통 뭐 1, 2불 주고 그러는데 100불을 주니까 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더라. 그러면서 내가 널 허그해줘도 되겠냐? 노숙자가 그 청년한테 그렇다고 그래서 허그하면서 이제 그러고서는 카메라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쫓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자루를 들고 있었는데 어디론가 막 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리퀴드 그 술 파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바깥에서 계속 몰래 찍고 있었죠. 그래서 나왔는데 주머니가 가득 뭔가 채워져 있어. 그러더니 그걸 갖고서는 이 조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었는데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계속 카메라가 쫓아가는데 공원 같은 데로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노숙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가더니 거기 주머니에서 빵을 꺼내는 거예요. 빵을 꺼내서 노숙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곳에서는 캔을 꺼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그 청년이 보고 있다가 달려갔어요. 그래서 너 뭐 하고 있느냐?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나에게 이거를 더 어렵고 힘든 애들한테 나눠주고 있다고. 빵과 캔을 사서.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그 청년도 깜짝 놀랐고 난 솔직히 몰래카메라였다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너한테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엑스트라 100달러를 또 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놀라는 모습을 이 영상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노숙자라도 그 영혼을 바라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귀한 영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된다. 그런 걸 저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편견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이라 보일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말 귀한 존재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고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너무나도 극악한 행위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5번째 보면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서 죽였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속에 음행하는 생각만 가져도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그 살인과 동일한 그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그런 생각이 들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미워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그 분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과 같은 동일한, 그것이 계속 커지면은 분노, 악의 이런 거로 바뀌고 결국은 행동만 안 했지 살인과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평강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루속 빨리 신속하게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드신 것도 결국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감정, 그리고 분노,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안전장치로서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도피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미워하는 마음이 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렇구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 사이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면서 우리는 그 원리 속에서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정말로 무엇인가 보복하거나 정말 내가 무엇인가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거나,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다. 복수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복수를 하시지 절대 우리가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바른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오늘날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사람과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온전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향해 창을 찌르는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